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인데,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지,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3절 맨 앞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또 하나는 세상 복입니다. 세상 복. 이 세상 복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건강해서 무병강수하는 복 원하시죠? 병중에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무병강수하는 복.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복. 상상만 해도 좋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그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복,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사람 아무리 귀신 섬겨도 복을 못 받아요. 귀신은 저주밖에 줄 게 없어요. 그저 아주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악독한 신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귀신 앞에 밤낮 빌고 있잖아요.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냥 무조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니까 그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정복을 하고 취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 이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네가 이거 다 정복하고 이걸 다스리고 네가 이거를 이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이 노아의 그 8식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예 복을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가축과 기는 거 물고기까지 다 너에게 붙이노라. 다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것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니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어마어마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냥 다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 보고 다스리래요. 우리 보고 그걸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는 좋아요. 잠시는 좋은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상하게 그냥 반복되는 가운데 그게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거, 더 센 거, 더 강한 거 이런 걸 자꾸 찾게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세상 복을 아무리 받아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재벌들도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합니다. 나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보들이 돈을 더 벌려고 그냥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욕심 돈을 가져보니까 처음엔 좋아.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많이. 그래서 이 세상 복이라는 건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질 못해요. 또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복은요 우리에게 복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복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 복은요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망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100억이 한순간에 들어왔다. 상상만 해도 좋죠.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돈이 생기니까 가족, 친지, 친구, 이웃집, 도둑놈, 강도들, 깡패들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줄 알고 잘 살아서 좋다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5만 가지 그 못된 것들이 그냥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을 때 누리던 평안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나누어져 보세요. 다
계속 그냥 욕을 하고 그냥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지. 돈 없을 때는 그런 고생 안 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전 세계에서 그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왕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술을 만들어 먹어. 술 아마 별별 술을 다 만들어 먹어봤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그냥 집도 많이 짓고 또 포도원도 만들고, 5절에 보니까 과수원도 만들고, 6절에 보니까 연못을 파기도 하고, 7절에 보면 많은 노비와 소떼 양떼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8절에 보면 금, 은과 보배들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기도 하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 외에 후궁과 첩을 1000명 데리고 살았어요. 이 여자들이 가난한 집 못생긴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왕들의 딸, 귀족의 딸, 재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인데, 솔로몬한테 시집 와가지고 한 번 만나려면 3년 걸려. 1년이 365일이니까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차라리 다른 데 시집 가서 한 남자와 살면 좋을 걸, 이 솔로몬에게 그냥 부모님이 그냥 강제로 시집 보내가지고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며 살 때 안 미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다 미치게 돼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미치든지 발광을 하든지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이 남녀 간에는 1대1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저 혼자만 좋지. 그러니까 3년 만에 신랑 맞이한 그 부인들이 벼르고 3년 만에 만났으니 그냥 그날 밤을 그냥 아주 목숨 걸고 달겨들 거예요. 솔로몬은 날마다 그런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모든 걸 다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줄 알았더니 얼마나 괴로운지. 다 헛된 짓이고 무익하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괴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걸 아주 미워했대요. 내가 왜 오늘도 살았지? 차라리 자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60세에 죽었어요. 60세. 그래도 오래 살았지 뭐. 여자를 1000명 데리고 60세까지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있는 게 좋지,
감당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이 세상 복이라는 걸 너무 많이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교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너무 받은 복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쳐놓게 하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세상 복을 많이 받으면 방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완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세상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야, 참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세상 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아멘.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복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 그런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요 택함 받았다니. 자, 그런데 언제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택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특별히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요? 예?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게 이삭의 자식 그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하셨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을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항상 거룩하게 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때때로 농땡이 치지. 그럴 때 많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왜 택했지?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시면서도 택하셨기 때문에 놀라실 일이 없어요. 아이고 저거 괜히 택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만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택해서면 끝난 거예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가 와도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더 복을 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할까요? 첫째, 제한된 수에 끼었기 때문에 그래요. 택했다는 말은 골라냈다, 뽑아냈다, 가려냈다는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택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죠. 그렇죠? 또 우리 한국 사람을 몽땅 하나님이 택했다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그저 우리도 택함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크게 감사하긴 하지만은 크게 감사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골라주시고 뽑아내시고 가려내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시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입시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 어떤 때는 10대 1도 되고 뭐 5대 1도 되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합격자로 딱 뽑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대요. 적대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많아도 택함 받은 사람은 적대요. 택함 받은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몇 프로를 택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소수.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도 100%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곱 작은 자를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 받은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느냐 이게.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4절에 사랑 안에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같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필도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택함 받은 사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배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니, 아니 우리가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택함 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냐? 아무 공로 없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입학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가보니까요, 그냥 합격된 학생들 중에 보면은 그냥 막 울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합격됐다고 막 울어요. 너무 좋으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입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TV 보고 싶어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실력을 길러가지고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 시험 치른 적 있어요?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고 1000번 만번 죽어서 그냥 저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니, 이야,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했어요. 왜요? 자기가 택함 받은 자이라는 걸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세 번째로, 왜 택함 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자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아들은요, 그 단어가 후손이란 뜻이 또 있어요. 후손. 그러니까 자손들. 그런 뜻도 있으니까 여자들 빼놓지 않았다는 거 아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택해 주셔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로 택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가까운 자리. 그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우리 아버지의 비서가 돼도 좋고 운전수가 돼도 좋은데 우리를 친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세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이게 보통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산 근처에
그 장안면에 가니까 장안사도 있고 장안교회도 있어요. 제가 가서 부흥회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임금님이 그 동네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셨대요. 그 촌에 어디 머물 곳도 없죠. 그냥 지나가셨대요. 임금님이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글쎄 그렇게 장안면이라 이름 짓고, 절은 장안사라 짓고, 교회는 또 장안교회라고 짓고 임금이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황태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황태자. 다음에 왕이 될 황태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냥 뭐 신하들이 높아도 그 신하들이야 뭐 한순간에 또 죽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자식이야 바꿔집니까? 한 번 낳으면 자식이지. 여러분, 신하가 감히 왕의 보좌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 올라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 칼 맞아 죽지. 그러나 왕의 어린 이 철없는 애들은 그냥 기어다니다가 아빠한테 끌어안기기도 하고 그 보좌에 올라가 앉아서 장난도 할 수 있어요. 상상해도 좋죠?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그 주님의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우리가 누릴 영광이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보면 알아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지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규제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복 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래요. 우리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복을 항상 받아 누리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맨날 무슨 생각하신다고요? 무슨 생각하세요? 이놈들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망하게 하게,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대요. 그런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다가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죄 짓다가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온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볼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봐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 찾아봐도 못 찾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대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아이고 왜 이렇게 해결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요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100%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면서 뭘 구하든지 다 받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냐? 에베소 1장 4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5편 28절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루 종일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힘이 없을 때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힘 빠졌던 영역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비법을 꼭 아셔야 돼요. 자꾸 허덕이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난 기도가 안 돼요. 아이고 기도하면 잡념만 생겨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그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찬양 중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막 그냥 살아나기 시작하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할 일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창세전에 택해 주신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